어떻게 한두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명절 어간에 또 친척들, 부모님들 만나 뵙고 또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2026년 3월 1일 3일절인데 드디어 미국과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양비론은 아니지만은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핵개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 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또 예배 교회 또의 지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꽤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 물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은 교회의 본래 사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고 교회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또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꾸 모이는 교회만 신경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세 개의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면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즘에 교인들의 모임, 교회라고나 할까요? 그 교회 모습이 좀 독일어를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게마인샤프트가 아니고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로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원래 교회라는 모임은 어떤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이타적이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어떤 개인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가 교인들끼리만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들을 자꾸 교인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가까이 지내며 교제하면서 서로 신앙에 별 차이도 안 나는 신앙의 키재기를 하면서 또 목사님의 잘 길들여진 편한 설교나 들으면서 또 사람을 붕 띄우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준비해서 나가야만 하는 그런 영적 훈련소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랑 제자들이겠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냥 안에만 그득하게 모아놓고 거기서 온갖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그것이 다이냐? 그것이 다이냐? 다양성은 없고 획일성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형 교회 청빙 투표하는데 99점 몇 프로가 나왔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완벽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이런 착각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뭡니까? 사탄이 쳐놓은 영적 덫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쳐놓은 영적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 안에서 우리의 활동들이 신앙생활의 완결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교인들도 문제지만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별 관심이 없고 모이는 교회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암담한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영하러 나갈 때 준비운동하고 가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운동, 영적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 결판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쥐지고 볶고 싸우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문제니 내가 문제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하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목회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되는 목회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80% 이상, 아니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잘 따르냐, 내가 이 정도다. 그렇게 자만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이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나 목회자를 위해서나 교인 자신들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뭐 그냥 무풍지대죠. 아무 영향도 안 받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저들이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났다 잘했다 너 진짜 괜찮다 너 괜찮은 교인이다 이렇게 치열하면서 지내니까 신앙의 발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이걸 망각하면 교회도 교회가 아니고 또 교인도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딱 잘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서만 복닥 거린다 그래서 신앙의 도리를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도의 본분은 더더욱 아니다.
다시 본문으로 살펴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많이 머물러 읽어야 될 것은 예배당 아니에요. 예배당 바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실제로 더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정체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요즘에는요, 저도 이제 한 세사 생활을 한 4년 차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교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게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별로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예배당 있을 때는 다 믿는 사람 같죠?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참 좀 그럼 안타까워요. 좀 구별된 모습이 좀 필요한데, 좀 구별된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다. 그럼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에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나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나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한 모습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같은 모습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대안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다 이 말이죠.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산다. 말씀을 나의 삶의 대안과 기준으로 삼고 산다. 이건 나는 죽어야 되는 거거든. 나는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지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똑같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끝에 나오는 것이죠. 예. 아까도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뭐 빛이라 해서 빛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소금이라 해서 짜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은 없어지는 것이고 빛은 계속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속들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영생을 얻어야 될 대상으로 삼고 그들과도 잘 지낼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연결 역할, 가교 역할 이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보냄받은 자야 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자임하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창세기 2장 8절입니까?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벌써 이 한마디에 우리의 사명은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내에서는 잘 준비되는 어떤 영적 충전소가 되고 영적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지지고 볶고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명령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공간적인 위치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요즘의 교인들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오면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또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삶과 세상으로 나간 자기의 삶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어떤 어두움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다는 이원론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챙기실 때 꼭 유대인만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와 외국인과 노예들, 이 사람들은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챙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냐? 코스모폴리타니즘이죠. 세계 시민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한 권속이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에 접근하고 우리의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만 선민이라고 택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플러스 외국인과 나그네와 노예까지도 다 그렇게 포용하시고, 세계 시민으로 포용하시고 세계 교인으로 다 포용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믿은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 목회자들의 야망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복닥복닥거리고 찌글찌글거리고 뭐 잘하네 못하네, 이거는 너무 그 수준 낮은 신앙이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것이 우리의 분분이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은 이런 정신과는 사뭇 다르죠. 좋게 말해서 다른 것이, 나쁘게 말하면 아주 변질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아담처럼 교인과 목회자들의 그 숨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야망, 욕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나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시간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교인의 욕망과 목회자의 욕망이 맞아떨어지니까. 아, 나는 이렇게 이 안에서 수준급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잘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교인의 목적이, 성도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순수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사람 많이 모아놓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하고 자기처럼 목회 잘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목회자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은 교인으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평안한 삶을 말하는 그런 의도와 그, 목회 무슨 지상주의라고 말할 거야. 목회 크게 하는 지상주의. 이것이 목회자의 내에 탁 박혀 있어요. 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목회할 거야. 멋지게 목회할 거야. 아주 그냥 굉장하게 목회할 거야.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림을 받아 나는 버림받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보장받을 것 다 보장받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또 그런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욕심, 잘못된 야망을 자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생각들은 세상 곳곳에 없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것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정화되지 않으면, 제어되지 않으면은 제일 많은 것이 교회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단 때문에 막 수십만 모이잖아요. 그거 다 야망이에요. 욕망입니다. 욕망이에요. 욕망이 낳은 결과가 바로 이단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이단들은 뭐 신천지니 통일교니 문선명, 박태선이니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야망이고 그걸 갖다가 개인의 또 그 소원과 바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그 새가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탈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 따로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움켜쥐는 것만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나게 되는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과 이웃과 언제나 함께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형리 이런 거 제시하지 말고 그냥 느닷없이 사형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삶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내 삶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해도 늦지 않고 그 다음에 좀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열심과 특심들이 교인을 오염시키고 있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교인들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경호 목사는 맨날 비판적인 설교만 하냐. 비판을 더 들을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신앙 또 내가 속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흩어지면서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 안에 머무르는 그냥 그 자체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으로서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